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1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써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주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과 예수님 자신을 분리시키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적대시하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게끔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 그리고 우리와 세상의 관계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분명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시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입니다. 그럼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다음 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제자의 소속은 바로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닌 진리에 속해 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바로 이어 나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18절 이어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있다가 세상으로 가셨다는 것이고요. 제자들 역시 같은 소속이었는데 본인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으로 대항하고 저항하길 원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드리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바로 거룩에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거룩에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진리 안에 있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즉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은 다른 선한 뜻이 있었던 거고요. 그 뜻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바로 거룩이었다는 겁니다. 거룩. 그렇다면 그 선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본문을 보실까요? 20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뜻은 이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하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 진리의 소속을 둔 다른 사람들까지 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제자들을 위하고 이 사람들로 인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 이 위함이 무엇일까요? 21절을 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을 위하심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렇게 거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 일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즉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듯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길 원하심인데 그 속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은 우리로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로 세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삼게 하는 이 일이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또 세상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 그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해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소설을 썼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생존할 수 없고 이 사랑이 굶주리면 영혼은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생리를 잘 알고 계셨고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생명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치의 인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냐의 문제를 넘어 어떤 존재냐의 보다 근본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냐를 뚫고 들어가 그 존재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병이 있냐, 또 어디 소속이냐, 어떤 일을 하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이방인을 만나시고 세리를 만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만나시고 창녀를 만나시고 과부를 만나시면서 그렇게 그는 생명과 존재를 만나고 세워주셨던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 차별받고 괄시받고 사랑받지 못해 존재의 신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소속을 진리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들을 위하시며 돌려내셨던 겁니다. 다시 사랑받는 존재로,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존재로 세우시며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받으셨던 그 한이 없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세상으로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행복과 영광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과 영광을 연약하고 완악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과 연결시켜 놓으셨던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 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놀라운 것은 오로지 우리의 존재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섬기길 원하시지만 먼저는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악한 아수르의 니느웨를 구원하시길 포기하지 않으셨고 악한 사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기회를 그에게 주셨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돌이키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두가 그분의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되기를 그분은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셨고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얻으시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창조 속에 그렇게 연결시키시기로 결정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창조와 구원이며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하고 숭고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며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함께 하게 되는 차원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진리, 아버지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와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사랑의 결실은 이 진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진리여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힘, 우리를 새롭게 하고 힘차게 하는 일,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일은 힘은 오로지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섬기고 헌신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고 시험에 들고 합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의 공급을 받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그 거룩한 일을 우리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당신처럼 진리에 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다가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리의 힘을 원천 삼고 에너지 삼아서 세상에 나아가야만 세상을 압도할 수 있고 세상을 선하게 빛으로 밝히며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라님께 성도님들, 세상에 살지만 진리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능력과 선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여러분들 삶에 채워져 다시 흐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힘을 내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구하며 의지하고 바라보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